예, 우리 선생님들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9과 기독교와 철학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얼굴도 좀 크게 만들고요. 네, 이제 어,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과 기독교와 철학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9과 기독교와 철학입니다. 네,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할게요. 그리스어로, 예, 철학을 영어로는 필로소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네, 화면을 키웠습니다.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필로소피는 합성어로서 그리스어의 필로라는 말과 또 소포스라는 말을 같이 묶어놓은 단어예요. 필로는 사랑 또는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소포스는 지혜예요. 소피아 그러면은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하라 또는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이 담긴 것이 필로소피, 철학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똑똑하고 멋지고 귀엽고 높은 IQ를 가졌다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종교 철학자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보듯이 40년간 재위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그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상아로 왕좌를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경청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네. 예, 이제 솔로몬과 이집트의 바로였던 아메네모페라는 사람을 잠시 비교해 볼게요.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시편 몇 편을 썼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그런 책들이죠. 특히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고요. 잠언, 전도서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세상의 부와 또 명예, 또 권력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저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까지도 주셨죠.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들까지도 그의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는 시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모방했습니다. 그 중에 아메네모페의 지혜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650년에 솔로몬의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아멘에모페는 이제 이집트의 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지혜서를 기록했어요. 이게 그 아멘에모페의 지혜서가 발견된 단편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이집트 언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스타일이 아니라 성직자 또는 민중적 이집트어로 불리는 사제 스타일입니다. 아멘에모페의 파피루스예요. 기원전 6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근데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 930년 이때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멘에모페의 지혜서를 뺏겼다기보다는 아멘에모페가 솔로몬의 지혜서를 뺏겨서 기록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서인데도 상태가 좋게 잘 보존돼 있죠. 예. 이것은 그 파피루스에 쓰여졌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처럼 잘 보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아멘에모페의 지혜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올렸습니다. 잠언이 30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에모페의 지혜서도 30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말은 똑같은 부분이 나타나요. 히브리 지혜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가 하면은 알메네오페의 지혜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수로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아멘에모페와 같은 이집트의 그 통치자들이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서를 아마 참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난감하네요.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예, 다시 화면 공유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에서 예, 여기까지 살펴봤죠? 다음입니다. 제가 그대로 화면을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좀 곤란해가지고. 이제는 그 고대 시대 이스라엘과 이집트 후에 나타나는 본격적으로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는 기원전 470년에서 399년까지 살았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또 그리스인 플라톤의 스승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사상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판단한 법정의 판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독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을 마시라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독배를 마시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처형을 당한 것이었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자신의 학교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설립했어요.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여기 차례대로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그리스의 그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죠.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나이에 너무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대왕입니다. 굉장히 영토를 넓게 넓힌 사람이죠. 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철학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사상이 매우 심오하기에 저는 이번 학기 예수의 사상이라는 과목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의 특징은 이런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행한 행동과 행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기를 하면서 살펴봤는지 아니면 살펴볼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안디옥 학파라고 불렸고 다른 하나의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철학이었습니다. 대조적이었는데요. 잠시 살펴보자면요. 기원 후 2세기에서 5세기에 기독교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발전했고 또 다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학파였습니다. 안디옥 학파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은 본문이 단순하고 문자적일 때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비유라는 것이 확실할 때, 즉 비유적으로 읽도록 요구할 때는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이 있는 여자가 나온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는 한에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안디옥 학파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말하는 바를 의미한 것이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에서는 성경을 항상 비유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비유니까요. 또 은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오리겐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A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 현실 세계에서 B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A가 아니다. 항상 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부들이 안디옥 출신이거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기 안티오키아라고 쓰인 부분이 보이나요? 여기 보이죠? 안티오키아라고 쓰인 부분이 보이고요. 이 그림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었는데 많은 철학자, 또 성경학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또 의학도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발달했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학파였습니다.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러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었고 1세기 선교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
안디옥이었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북부로에 있는 도시로서, 물론 여기서도 기독교가 발전했는데 그 두 대조적인 학파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예, 이제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황 로마의 등장. 이제는 초기 기독교회를 넘어서서 로마 제국 또 교황 로마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서기 538년에 이교 로마에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국 로마가 흥왕했다면은 538년부터는 이제는 교황 로마가 전성시대를 시작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였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대해서도 건축을 살펴보면서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서기 1798년까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1260년간 중세 암흑 시대의 전성기를 누린 것이 교황 로마 시대였죠. 네, 그래서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또한 그로부터 한 세기 후에, 그러니까 7세기가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였고 여기 7세기에 모하메드에 의한 아랍 정복과 이슬람 세계의 확장은 당시 모든 국가에서 아랍어를 주요 제2 언어로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 이제 이슬람 세계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라틴어와 함께 아랍어가 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13세기 아퀴나스 시대에 대학과 교회는 특정 철학에 대한 호의 때문에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플라톤의 책은 라틴어나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플라톤주의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란 당대의 사상과 플라톤 사상을 혼합시킨 거였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라틴어나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당대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혼합한 것이었죠. 그래서 대학들은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선호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플라톤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었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초상화이고요. 네.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는 1508년에 두 명의 화가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젊은 화가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아테네 학당을 그렸죠. 그림 가운데 두 사람은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여줍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이 사람은 플라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예, 다음 설명을 살펴보면은 아마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플라톤은 현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손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그림이 나타나요. 라파엘은 할아버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기와 동시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 플라톤의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책 대화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단 중앙에 그의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아래를 가리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왜냐하면 그는 현실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책은 자신의 저서 윤리학입니다. 굉장히 자신들의 그 사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책을 들고 있죠. 그렇다면 라파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궁정 화가이자 천재로 알려진 전설적인 화가 아펠레스에 라파엘이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자아상과 비교해 보세요. 예,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여기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가운데에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데아, 아이디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고요. 손에는 그의 대화편 책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펼쳐 보이면서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이 땅입니다. 라고 가리킵니다. 책에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저서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많은 철학자들과 수학자,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 디오게네스라고 알려진 철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림 속에는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였던 제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철학자 피타고라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그러죠. 피타고라스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은 조그맣게 얼굴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라파엘이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살펴볼게요. 이게 다빈치를 모델로 해서 플라톤을 그렸고, 그 다음에 아테네 학당 속 그 구석에 있던 사람이 아펠레스라는 사람을 그린 것인데요. 이게 라파엘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테네 학당의 구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예. 다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의 제자들은 기독교인이며 성경을 공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성경을 비판했고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므로 여자와 포도주, 노래와 함께 그들의 삶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들은 신앙을 섬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오락, 게임, 또 쾌락주의를 섬겼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됐죠. 그래서 교회는 플라톤주의를 따랐다면은 이 학문의 세계, 대학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에 교회와 종교를 비판했던 철학자들입니다. 존 던스 스코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윌리엄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알려진 철학자인데 두 사람 다 성경에 반대하는 세력이 될 비판의 씨앗을 심은 철학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나빴고 왜냐하면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였으니까요. 그들이 나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하죠. 아마도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비판주의 철학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 기적, 하나님, 예수, 예배, 기도, 간증 같은 것을 부인했고 또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였죠. 그래서 데이빗 휴미니, 잔 록, 바룩 스피노자, 하이데거,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존 러셀 이들 모두는 종교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인 철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여기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존 스코투스라는 비판주의 철학자, 그 사람은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초상화들입니다. 두 사람 다 비판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예,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이성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현대 고전에서 프란시스 셰퍼는 20세기 사상의 경향을 추적하고 주요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합니다. 셰퍼는 철학, 과학, 예술 및 대중문화를 살펴본 후 이원론, 분열 및 이성의 쇠퇴에 대해 밝혔습니다. 셰퍼는 사람들이 이성보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보다 이성을 우위시하는 것이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믿음 위에 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예, 제가 약간 잘못 쓴 거죠. 믿음 위에 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믿음 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이성을 두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성 위에 믿음을 둬야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1968년에 저술되었으며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셰퍼가 판단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성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위에다 이성을 두는 것이 비판주의 철학자들의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어요. 예, 이것이 셰퍼의 사진이고요. Escape from Reason이라는 그의 저서의 표지입니다. 예, 다음은 존 헐스트라는 사람의 이성주의의 역사, History of Rationalism이라는 1864년에 발간된 책을 좀 살펴볼게요. 이 책은 셰퍼가 말한 종교 위에 이성을 두는 철학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물론 헐스트가 먼저 사람이죠. 셰퍼가 나중 사람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나 또 말하고자 하는 말은 동일했다는 거죠. 1864년까지 어떻게 신학자들마다 성직자들마다 철학자들마다 과학자들마다 그들이 사상을 타락시키고 성경의 진리, 기적의 진리, 성경 역사의 진리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이 책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존 헐스트의 이성주의의 역사라는 저서입니다. 예, 셰퍼의 저서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는 근대의 재림교회 학자들이 헐스트가 가졌던 성경 수호 철학을 계승한 것에 관하여 잠시 살펴봅니다. 게르하르트 하젤이 1994년 아이오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쓴 그의 모든 저서들은 존 헐스트의 저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젤은 우리가 성경에 반하는 비판적 연구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 비평, 편집 비평, 문학 비평, 장르 비평, 원전 비평, 이 모든 방법은 허스트가 1864년에 열거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철학으로 성경을 파괴하려는 인간적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하젤의 사상이었는데요. 역사 비평, 편집 비평, 문학 비평, 장르 비평, 원전 비평, 이 모든 비평을 사용하여 대상은 뭐였냐면 성경을 비평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주의 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평하고 난도질하고 이 부분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버려야 된다. 이 부분은 뭐 기원전 1500년에 쓰여진 게 아니라
바벨론 유수 이후 기원전 4세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편집적으로, 문학적으로, 장르에 의하여 또 원전에 의하여 이 성경을 비평한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존 헐스트도 비판했고, 그리고 게르하르트 하젤도 그들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셰퍼가 지적한 것처럼 종교 위에 이성을 두는 사람들이었죠. 예, 이것이 존 헐스트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의 모습인데요. 이 하젤 박사님은 1994년에 당시 나이가 아마 57세이셨을 거예요. 아직도 젊은 분이셨죠.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 하젤 박사님은 저와 또 저의 남편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은사님이셨는데 이 사람 이 박사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은 참 큰 애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거시적 또는 미시적 철학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게요. 니체는 신을 부정하는 철학자였는데 이렇게 신을 부정하는 철학자는 미시적 철학자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우주는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무한한 공간과 관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 철학자가 되겠지만은 그 무한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무한한 우주 공간을 부정하게 될 때 미시적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대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면 그대는 거시적 철학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거시적 철학자가 되는 것이겠죠.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올바른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기독교 철학자 핸드릭 스토커의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커는 그대가 사는 방식이 그대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하는 방식이 방법론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방법론을 수행하는 방식이 그대의 결과물, 즉 책, 대화, 강의, 아이디어, 이론, 기사, 논문 등 그대의 생산물을 결정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인즉 잘 생활하면 잘 생각하게 되고 잘 생각하게 되면 잘 행하게 되고 잘 생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참 멋지죠? 맞는 말인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올바른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생각 속에서는 올바른 방법론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수행된 우리의 결과물들, 예를 들면은 책이라든지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기사나 논문들 이러한 결과물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활 양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두 사진을 살펴보면서 마칠게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사진이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무신론주의 철학자이고요. 이분은 핸드릭 스토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분이었는데 칼빈주의 신학자였는데 제 생각에는요. 보기만 해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커라는 분을 왠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 시대 기원전 천년경부터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기독교 철학의 흐름을 단순하게 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의 생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고요. 공유를 중단하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